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또한 어떤 때는 배를 타시고 또 갈 수 있는 거리의 장소는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어느 곳은 위험하니까 피해서 가고 또 어느 곳은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곳이니까 가지 않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도 가셔서 또 예수님은 잡히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셔야 하는 곳까지 여행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죠. 유명인들과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따라서 스케줄대로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셔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고쳐 주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기다려라,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럼 시간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hours가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구원을 누리라고. 그 중에 오늘 만나주신 맹인이요 거지는 최악의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거지 맹인 거지는 맹인이 된 것도 어려운데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거지가 됐던 겁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이 맹인이요 거지였던,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은 맹인 거지와 같은 외로움과 또한 고통 그리고 아픔과 소외된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오늘 축복을 받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오늘 짧은 이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요 거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맹인이요 거지는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요, 예수요. 예수, 예수 그랬겠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있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시끄럽다고. 야 거지 주제에 무슨 맹인 주제에 야 일어나지도 마라, 냄새난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막 뭐라 그러죠. 그때 이 맹인 거지는 그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었을 정도로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맹인이요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의 메시아란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란 그 뜻 안에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스스로 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다급하고 안타깝고 그 삶이 힘들고 지긋지긋했으면 예수라는 말에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소리쳤을까?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길은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 그가 서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뜻 안에는 예수님이 얄팍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 거지니까. 거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 푼 줍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푼이 중요한 거예요. 이 거지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답을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듣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본인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오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 무엇을 받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받고자 하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그러한 바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 소경 거지를 보십시다. 그가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받기를 원했고 어떠한 것을 받았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오늘 짧은 그 몇 구절이지만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맹인 거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난 그냥 블라인드다. 난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또한 자신의 처지가 거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지라는 말은 자신 주위에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는 분명히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깡통 놓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푼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써서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때가 돼서 회복이 되는 것도 있고 더 많은 진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는 이유,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게 거의 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약을 쓰는 것은 때가 돼서 낫든지 임시방편이든지 낫게 하는 것을 좀 더 속도를 내든지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픈데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식습관의 문제였어요. 먹는 것의 그 습관이 나름대로 좀 그 사람에게 안 맞았나 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맛있는 것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됐는가? 식습관을 바꿔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걸 알았던 거죠. 내가 지금 아프구나. 여기가 아프구나. 그런 아픈 자신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는 난 먹을 거 다 먹고 나 나름대로 그럼 빨리 죽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린 제가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한 6년 전에 우리 어떤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여성분이 계신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고 키도 크지 않은 그런 분인데 아침에 한 9시 반, 10시가 되면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인사도 하고. 근데 한동안 안 왔어요. 몇 년을. 근데 와도 늘 웃질 않으니까. 근데 한 2주 전인가? 한번 얼굴을 봤는데 너무 모처럼 왔어요. 그래서 너무 모처럼서 반가워서 이렇게 봐서 봤더니 씩 웃는데 이빨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빨이.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6년 전만 해도 이빨이 다 있고 전혀. 그런데 시간만 나면 앞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지 모르는데 뭐를 했는지 아무튼 우리가 어슴 해가지고 그거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빨이 다 시꺼멓게 다 달아버렸어. 와, 그 한 5, 6년 동안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되돌릴 수 없겠죠. 이빨이 어른 치아인데 그것이 또 빠지면 망가지면 또 다시 남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틀니를 하든지 다른 걸 해야지 그 나이에.
왜 그럴까요? 자신의 그 상황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걸 이기지 못한 거죠. 자신의 상황이 이렇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시간만 나면 마시고 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았다면 뭐 그렇게 안 됐겠죠. 뭐 다른 신체상의 다른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뭐 제가 볼 땐 그래. 보통 스트리트 피플이 대충 잡을 갖고도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는 자신의 그 육신의 어디가 나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눈이죠, 당연히. 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생활에 자신의 아픔을 알았다는 거예요. 관계의 아픔도 알았겠죠. 아픔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나는 뭐 잘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지만 그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내 처지를 알아야 돼. 나의 상황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자신의 처지,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그러한 상황들, 그런 거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감정의 불안함, 만족이 없는 마음, 외로움과 아픈 상처, 어려운 그러한 고개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 두려움에 대한 그 준비들을 하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연약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 처지를 알고 있는 그러한 인생은 거기부터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께 가야죠. 신세한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내 팔자가 왜 그러냐? 팔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잖아요. 그 팔자로 안 가요. 그럼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세상이죠. 크리스찬으로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과 판이하게 다른 그 이유가 크리스찬이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게 다 바뀌었구나. 또 바뀔 수 있구나. 그런 내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지 우리가 아는 것.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내 스스로가 높아지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마태복음 말씀도 그 말씀 쭉 나오잖아요. 누가 크냐 어쩌냐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너희가 다 섬겨야 되느니라 그 정도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스스로 내가 그렇게 교만할 수 없고 내가 높아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처지를 소경 거지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할 수가 없죠. 나를 구원할 분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구나.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경 거지는 비록 소경 거지라서 모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뒷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가 커서 나온 게 아니고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내셨다는, 끄집어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라는 그 말씀은 그저 거지 깡통에 가득 채워 주셔서 그 정도의 어떤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마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 넘어, 그 사람의 처지를 넘어 그 중심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그 질문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처지를 알아야 돼요. 내 처지.
하나님 우리 다 알아요. 연약한 것. 사람마다 다 연약한 거 있잖아요.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잘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레파토리가 다 있거든요. 제목은 좀 다르지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연약한 부분이지. 내 처지란 말이야. 왜 나는 그 예수를 믿어도 이 부분은 거지같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거지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그래도 예수 믿고 변하고 뭐 다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는 다 거지 같아. 이 맹인 앞이 안 보여. 맹인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거지 같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린 다시 한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맹인 거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다. 예수님밖에 하실 분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께 있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앞으로 우리 영원히 그렇게 할 거라고. 목사님 그러면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맨날 가가지고 그 찬양만 하고 어린 양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럴까요? 지루한 게 어디 있겠어요? 늘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그 천국의 삶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임할 텐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때 성령께서 조금씩 맛보게 해주실 때 그 감격, 그 조그만 그 감격도 근데 그 감격에도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 은혜가 어떻겠습니까? 그 말로 설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소경 거지는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내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해놓은 것, 내가 끌어다 놓은 것, 할 수 있는 능력, 뭐 생각하는 뭐 자신감, 뭐 다 좋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또 살아가면서 그거 다 그런 모든 것도 믿음으로 바꾸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텐데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못 만나죠. 예수님 아무리 여기를 지나가셔도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달라요? 같아요.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예배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처지를 알아야죠. 소리를 질러야지. 네? 그리고 예수여,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으며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중심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내 처지가 이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겸손한 마음과 생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이 맹인 거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인데 중간이 없어졌어요. 오케이, 그럼 주보를 내가 잘못 지운 것 같아. 내 잘못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어요. 주보 2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어요. 소경은 자신의 처지가 제일 급한 것이 여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급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요.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12강절이 열서강절이 남아서 그 얘기 들었사오니 주님 이 작은 깡통이라도 좀 채워달라고. 기적이네. 그거 하지 않았겠어요?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돈입니다. 돈을 주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왜 못했겠어요? 그게 제일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집도 구하고 돈이 있어야 친구도 생기더라고 보니까. 이 거지 맹인의 얘기예요. 돈도 없고 앞도 안 보이니까 가족들도 어디 갔는지 몰라. 가족이 없겠어요? 가족이 있었겠지. 근데 가족이 있었으면 거지 시켰을까?
온 가족이 다 거지로 나온다면 이해가 되지만 자기만 거지야. 돕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예수께서 그렇게 유능한 분이고 유명한 분이라면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돈입니다. 돈을 주소서. 그래서 적당하게. 근데 이 소경 거지는 여기에 자신의 거지의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여기에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소경의 문제가 돈의 문제로 거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맹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는데 이 맹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소경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 외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네 세상에. 돈의 문제는 세상에 어떻게 몇 푼 받아가지고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소경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돈이 아니요. 깡통 채워주는 거 아니요. 예수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와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죠.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일어설 수 있죠. 눈을 뜨면 일할 수 있죠. 또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뜻 안에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 아니 뭐 잃을 거 없으니 뭐 가가지고 소리라도 질러보자. 뭐 그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얘기를 속으로 들었고 야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이분이 나를 만나만 준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눈을 떠서 이런 이 세상에 뭐 그 다음까지는 몰라. 눈을 떠서 이 모든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다 해방될 수 있을 텐데 나는 할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구나. 이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다고 하는데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뜻 안에는 예수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나요? 은행 잔고 늘어나는 거 바라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매일?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권을 삽니다. 내가 해가지고 한 푼 한 푼 벌어가지고 몇백만 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면의 행복이 아니겠어요? 세상 점점 처음에 젊었을 때는 막 의욕이 있고 뭐 비전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얘기를 하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고 드시는 분들을 이렇게 더 만나보게 되면은 내면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복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60이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글들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은 잘 돼 있어서 글들 이제 뭐 보내고 주고 또 읽고 할 기회가 많아서 보니까 60이 넘으니까 전 아직 70, 뭐 80은 안 됐지만은 그러면 뭐 버려야 할 것들 뭐 그런 얘기 좋은 얘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행복을 추구하고 또 뭐 등등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의 행복이죠. 우리 내면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곧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세상의 성공도 나의 행복이 따라와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행복이 뭐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뭐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번쩍번쩍하면 그게 뭐 그렇게 좋던가요? 점점 나이가 드는 분들 보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점점 저도 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리더가 되고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또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것, 높은 것, 더 뭐 번쩍번쩍하는 건 뭐 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그게 내 진정한 행복, 만족이 잠깐의 만족이니까 와 그래 내가 뭐 어쩌고 근데 그게 한 2시간 지나면 계속 가든가요? 안 가지. 내면에 내 마음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저 많이 그저 여기저기에 인볼브 되지 않고 뭐 친구도 많이 필요 없고 뭐 그저 내가 할 수 아는 취미 하나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조금 일하면서 그저 내가 하루하루 즐겁게 내가 내 스스로 몸과 생각과 정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생활해야 돼.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남는 게 있고 뭐가 그렇든가요? 그래서 한 80대고 90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철학자들이에요. 뭐 그분들이 뭐 초등학교를 뭐 대학교를 뭐 박사인지 그걸 떠나서 한 8, 90 넘어 이렇게 분들 이렇게 진짜 대화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다 철학자들이에요.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귀한 인생에 그런 게 있어요. 건강 돌보십시오. 또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 그러시잖아요. 참 귀한 얘기 같아요. 그런 거 점점 예전엔 젊었을 때 몰랐는데 점점 저도 나이가 하루하루 철이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 그것도 나의 행복이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나의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잘 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목사님 내가 뭐 시간 아끼고 뭐 이래서 내가 뭐 얼마를 뭐 하고 무엇을 이루어서 그 다음 나머지 뭐 어떻게 뭐 꿈은 좋은 것 같아. 뭐 얘기만 들어도 신나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뉴스에서 들었어요. 한국의 미국의 한인들이 다른 피부색을 가진 모든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가장 높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제가 뭐 다 기억을 못하지만 한인들의 자살률 30, 40대 특별히 그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다른 어느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넘버 원이랍니다. 1등이랍니다. 그들이 전부 페이먼트가 없어서 죽었을까요? 행복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뭐 이런 거라면 내가 뭐 소망이 없다. 뭐 유명한 그 코미디언들 참 잘 살았는데 잘 가정도 꾸미고 뭐 혼자 나중에 사는 것 같은데 60이 넘어가지고 무슨 병에 걸렸는데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더 안 좋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다 그러고 죽었어요. 거기에서 아픈 줄도 몰랐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뭐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뭐 명예가 어째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거짓 소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깡통 채워주세요 얘기 안 했고 그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뭐냐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 리저너블한 거야 이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돈 이 깡통 좀 채워주시고 늘 차고 넘치도록 이 깡통이 그저 늘 MT가 안 되고 늘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짓 소경 예수님께서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줄 때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 그것을 예수님이 훤히 보고 계셨으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소망하고 갈급해야 됩니다. 왜? 내가 소경 거지나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쪼개진 그러한 아프면 그렇잖아요. 가슴이 미어 터진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슴이 막 쪼개져서 터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럴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터진 틈으로 빛이 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막 찢어지고 막 그런 우리 이 얘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가슴이 찢어져야 거기에 빛이 들어가지. 나는 완전하고 나는 뭐 이종 월등하고 나는 내 다 할 수 있고 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소그룹이 중요한 게 소그룹에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러면 자신의 그러한 틈새들이 열려서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갈라진 틈으로 예수 복음과 예수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의 빛이 나의 슬픔, 눈을 뜰 때에 나의 슬픔에, 나의 아픔에, 나의 경제적인 고통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상황에 빛이 되어서 전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가 원했던 것은 보기 원하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것이 주 스토리가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눈을 떴습니다. 난 보게 됐다.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게 되면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이 그 어떤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주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케이스에 눈을 뜨게 됐고 눈을 뜨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다 바뀌었겠죠. 그래서 예수 구원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은혜, 충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처지를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눈이 열려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우리가 원해야 할 우리의 소망이요 비전이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그래서 이 소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보았더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됐나 보았더니 예수님 쫓아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모든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거지 소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평생 고생 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그 소경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 이 소경이 있는 것을 들러가신 거죠. 다른 이유로 그것을 지나가셨다고 해도 그 소경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것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멸시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만나 주시려고 거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이 거짓 소경 앞을 지나가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여리고 가는 길에 어쩌다가 그 골목길을 계획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가다가 너 만난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백인 거지 소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여기까지 와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멀리 저기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15시간 가야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쩌다가 들려서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들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눈뜬 소경은 눈을 뜬 후에 믿음의 구원이 임한 후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을 곧 따라갔어요. 그가 하루만 쫓아갔겠습니까? 그가 하루만 예수님 따라갔겠습니까?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옷도 뭐 이렇게 좀 남루하게 입고 계시고 이게 어느 성전이 집이 있어서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중요한 것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만 쫓아가다 집에 갔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어차피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그는 죽을 때까지 눈뜬 것을 간증하면서 예수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린 그 후의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서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그 가치관이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고 예배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죽을 인생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돼. 평생 여지껏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의를 쫓아갔다면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경우에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은 sacrifice 영어로 보게 되면 손해 본다. 내가 오히려 상처를 입는다. 아니죠. 진짜 헌신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헌신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새로 마음을 가다듬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라면 헌신은 새로운 옵션이 아니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배 이렇게 주일날 오더라도 예배를 오늘 갈까 말까 그거는 당신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으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적으로 나가는 것 그게 옵션일까요?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눈뜬 거지가 즉시로 주님을 따라갔던 그것은 자연적인 반사작용입니다. 자연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sacrifice 하셔서 나는 주님 앞에 sacrifice 하는 거야. 내 시간을 손해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린 덤으로 섬기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계획, 자기 그런 거 다 튕겨가면서 1, 2, 3, 4 하면서 내가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는 좀 그만큼 했으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과 순수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때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전부 다 받았으니 주여 주님 앞에 내가 사용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헌신했고 주님을 은혜를 더욱 사모했을 거예요.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것만 바랬을 거예요. 사람들 욕심이 있잖아요. 왜 거룩한 욕심이 없어? 그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네. 아 주여 내가 그 은혜가 눈을 뜨는 은혜가 있는데 주여 이제는 내 삶에 그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더 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나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오늘 찬양한 그 찬양 아니겠어요? 비전이라는 거. 비전이 내 비전이 10,000명 모이는 교회 해주십시오. 그게 비전이 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비전이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여 영광을 받으셔서 지금 어느 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주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땅이 회복돼서 그 땅을 밟고 주여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복음의 놀라운 전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내시는 주여. 하여튼 찬양도 많이 좋은 찬양 많이 만들었어요. Waymaker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생각만 해도 참 흥분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갔다 예전에 청소년 때 들었던 유행가도 들을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은 울다 웃다 해.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하는데. 왜 울다 웃다 하는지 아세요? 감정이 많아가지고 성격이 이상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면은 말을 이을 수가 없어. 이을 수가. 그 감동과 감격이. 와,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가 앞을 보게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안 그랬겠냐고요. 하면서 주여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더 큰 주님 보시는 건 내 못 보는데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주여 이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건 나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런 욕심을 못 내? 그건 거룩한 욕심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깊은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 뜬 건 덤이야. 눈 뜬 건 부록이야 부록.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그게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뿌리가 깊어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위한 십자가. 어떻게 나를 위한 십자가야? 그 유대인들을 위한 십자가. 우리 그렇게 이제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십자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를 위한 십자가. 왜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거지 소경. 어쩌다가 눈 마주친 그게 아니고 주여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의 구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여지껏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난 50평생 못 살았는데 주여 나머지 30평생을 내가 더 산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이 고백과 헌신으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